오늘 36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18장 6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 큰 도시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저 큰 도시 바벨론이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벨론의 그 몰락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그들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큰 도시다, 이렇게 도시라라고 기록된 도시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또 새 예루살렘이 있고 바벨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이 일컬어서 그래서 반복해서 큰 도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큰 도시 바벨론이 주님을 통하여서 멸망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17, 18장 그리고 앞에서도 조금씩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로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의 어떤 대명사로 그렇게 불렸지만은 이제 대환란 때에는 로마가 아니라 이 바벨론, 큰 도시 바벨론이 큰 도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고대 그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던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상업, 무역 도시로 정말 최고로 뽑을 정도로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도시가 오늘 대환란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물론 역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환란 때도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벨론은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도시이고, 또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위에 앉은 그런 도시라고 계시록 17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다니엘서를 보시면 좀 잘 알 수 있겠지만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시대에 이미 수많은 도시를 다 점령을 해서 그 지위와 영광을 누렸던 곳 아닙니까? 바벨론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어떤 세계 제국으로서 땅의 왕들 위에 군림했었죠. 창세기도 나오지만. 그래서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위에 앉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 역사지만요. 그러나 이런 제국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뒤에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대환란 때 이 바벨론, 큰 도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시대의 그 영광을 누렸던 그 모든 그 힘과 지위와 부요함이 이제 자랑하게 되어지지만 주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어지는 헛된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장이 바벨론의 영적과 또 종교적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18장은 정치적으로 또 상업적인 그런 도시로서의 바벨론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멸망되어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절씩 우리가 다 찾아서 보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의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자꾸 2배를 갚아주네요. 그러니까 갚은 대로 이제 보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또 다른 천사가 큰 바벨론에 대해서 보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너들 과거에 이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2배로 갚아주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바벨론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갚아주고 채워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미 또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 구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4절 보겠습니다. 대환란 때 일이지만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또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한 내용인데, 이미 주님께서 이 바벨론의 몰락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이 또한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또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그들의 손이 하는 대로
어떻게 해주시겠다? 갚아주신다. 오늘 바로 그거죠. 2배로 갚아주신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혼나긴 했어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린 그 누구도 가만두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 역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바벨론에 대해 반복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또 주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보십시오. 137편 8절 9절. 시편 137편 8, 9절. 137편 8,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 멸망을 받을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베푼 대로 내게 갚는 자가 행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들여다가 돌에 메어 치는 자가 행복하리로다. 네. 이 시편에는 이런 식으로 저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하면서 원수 갚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되겠죠. 과거에 이런 생각이 나네요. 포승에 있었을 때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오셨는데 좀 안측 많이 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너무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저주하면서 사모님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놀랐습니다. 야, 왜 그분 나름대로 물론 생각이 있어서 될 수도 있겠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저주의 기도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야, 누구나 이렇게 저주하며 기도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도를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못마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보겠습니다. 물론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하면 축복해주고 저주하면 저주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저주하는 자들 오히려 축복하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저주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수들까지라도 사랑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를 악하게 다루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저주 기도를 하면서 하면 안 된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은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2배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주로 한 부분만 좀 이야기할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강조를 합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가르치니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마냥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봐야, 마냥 그래도 좋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반면에 그 외에도 하나님은
질투하시기도 하고요. 소멸하는 불로 분노하신 하나님으로 때로는 징계도 주시는 책망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네요. 뭐 우리를 뭘로 이제 나쁜 쪽으로 갚아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용서와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공의의 하나님, 이런 사실도 우리가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만 더 말씀드리면 신명기 32장 35절 41절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요.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자, 원수와 보복, 이 갚아주시는 것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런 사적으로 보복 기도를 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기에게 맡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뭐 세상 법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나쁜 사람이 나를 해를 끼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도 똑같이 하나요? 그렇게는 못하죠.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나도 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그 법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는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이런 말씀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늘 우리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은 구약에 이렇게 계시되었고 계시록에서 어떠하게 되어집니까? 때가 되니까 집행하시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언의 말씀이 이제 때가 되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거야, 이렇게 의심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더디게 보일지라도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집행되어지는 것인데 지금 당장 심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행을, 사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 바벨론 종교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벨론 종교가 이때 이제 재환란 때 들어가서 주님을 통해서 또 큰 도시 바벨론까지 다 무너지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계시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홈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런 성품도 속성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시겠다? 갚아주신다. 2배로 갚아주시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니. 자, 이 구절 딱 읽어보니까 딱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좋게 뿌렸으면 좋은 걸 거두겠죠. 나쁜 것을 뿌렸으니 나쁜 것을 거두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뿌리든지 각자 심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런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데 이는 심는 것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무엇을 심는 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지금 영화롭고 호화롭고 그렇게 산 자들이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물론 이 은혜 시대 때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대환란 때 이 바벨론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거두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법칙을 이런 마음에 우리가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렇게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그러니까 무엇을 심는다라고 할 때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부분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9장 6절 시작.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사역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그 부분이 있어서 이게 헌물을 드릴 땐 그 마음 자세가 올바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마음도 아니고 악한 마음도 아니고 인색함과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 자세와 태도에 관한 말씀인 거죠. 오늘 실질 말씀이 그들이 마음 그 태도와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바벨론의 그 죄악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7절 계속 보십시오.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으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녀가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를. 이것이 심판받을 죄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물론 그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게 복이 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자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죄의 핵심은 자기라는 것이죠. 이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누구를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죄가 안 되겠죠. 선하게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것, 주를 위해서,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높이고 신뢰하고 영어롭게 자기를 의롭다 하고 뭔가 된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기에 관련된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전부인 거죠.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로마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기쁘게 한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주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또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그런 사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정말 신실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거죠. 자기를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보다 앞서서 나를 자랑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아무튼 큰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은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주라. 오늘 7절 보십시오. 그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영화와 또 부를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지 그만큼 뭐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누린 만큼 가져가야 되니까. 여러분, 주님은 계산이 그래서 정확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는 부자를 혐오하거나 죄악시 물론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죠. 대환란 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리스도 증언을 가진 자들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요? 보세요. 대환란 때 정말 남은 자 이기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도들은 짐승의 표도 안 받고 매매조차 불가능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이제 물론 대환란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부자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 것 같습니까? 이제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또 7절 계속 보십시오.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내용 잘 보세요. 희한하게도 음녀는 남편도 없어요. 근데 과부도 아니네요. 과부는 남편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남편도 없는데 과부도 아니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좀 길어요. 이사야 47장 5절에서 8절인데 47장 5절에서 8절인데요. 5절 보면 오 갈대아 사람들의 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8절만 읽겠습니다.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다 이 바벨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가 이제 바벨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47장 8절 시작. 쾌락에 빠져 인마 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앉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알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쾌락에 빠져 염려 없이 살고 있네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때요? 나뿐이야. 나밖에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어디 있어? 나 같은 이런 존재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가 없대잖아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없다는 거죠. 과부로 앉지도 않고 자녀를 잃어버린, 뭐 결혼했어야 자녀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의 7절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계시록에 보면 성취되는 게 많아요. 지금 구약에 예언된 부분이요, 이루어진 성취된 것들이 일부분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더 많아요. 이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 땅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말씀들이 계시록에 여기저기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성취된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7절 말씀이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한 자들이 어떻게 또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본문의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국과 기근이 한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큰 바벨론의 심판은 어느 한날에 임하네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막 불이 이제 내려서 망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루 만에 망했어요. 순식간에. 그렇게 일하는 것처럼 바벨론 역시, 큰 바벨론 역시 사망과 애국과 기근이 한날에 어떻게 한다?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바벨론은 완전히 불에 그래서 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그냥 말 그대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우는 거죠. 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수단을 나타낼 때 이 불이 사용됐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때 이제 주님이 임하는 때,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증언해 주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불은 주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저렇게 24장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산의 꼭대기에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을 보는 것 같다. 주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나쁜 쪽으로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수단으로서 이 불을 내리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큰 바벨론 도시도 이렇게 불로 태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뭐 사탄도 또 군대들도 그 위에 이제 쪼무레기들이 되겠죠. 많은 사악한 자들이 불호수에 던져져서 이 불로 고통받게 되어지는 사실들입니다. 또 좋은 의미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불은 정화의 수단이죠.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온 세상이 불로 깨끗하게 태워져서 정화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이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불은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큰 도시 바벨론은 이 불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타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드러낼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를 우리가 하늘에서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뒤에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럼 하늘에서 이 바빌론이 불타고 이렇게 멸망을 볼 때 저와 여러분 하늘에서 어떨 것 같아요? 기쁘죠. 기쁘죠.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뒤에. 얼마나 사악합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거 다 빼앗아가고 갈취하고 뭐 그런 것들이요, 심판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강하신 분이다. 9절 10절입니다.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함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한 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큰 바벨론의 그 멸망을 슬퍼하는 대상이 지금 누가 슬퍼하고 있어요? 땅의 왕들이 슬퍼하고 있네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17장 살펴보았습니다만 땅의 왕들이 큰 도시 이제 바벨론에 있어서 이제 종교 체제 그 음녀를 어떻게 했어요? 아니,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17장 가서 보십시오. 예, 음녀를 어떻게 했어요? 여자를 16절 한번 볼까요? 17장 16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아니, 땅의 왕들이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 와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그때는 슬퍼하지 않았다가 이제 여기 와서는 슬퍼하네요. 뭐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를 잘 해보십시오. 아무튼 열불로 일컬어진 여왕은 그 음녀를 미워하는데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태우죠. 근데 아무도 이제 슬퍼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여왕은 지금 이제 그때 그 당시 이제 17장에 그 여왕들은 큰 바벨론 종교적인 권세와 지위를 파괴하고 빼앗아서 다른 얘기 주는 거죠. 근데 여기 와서는 지금 슬피 탄식하고 있네요. 18장에서 큰 바벨론은 17장과 달리 그 도시 그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불에 탔기 때문에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네요. 자기들이 죽여놓고서. 아무튼 오늘 말씀대로 그들이 연기를 보고 이제 탄식하며 애통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9절 보십시오.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자, 이 말씀은 또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시편 2편 가서 보십시오. 2절 3절. 그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연합해서 누구를 지금 대적하는 겁니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고 18장 우리 처음 위에 부분 저번 주에 살펴본 대로 공중에 이제 앞에 10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제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되죠. 그래서 시편 76편 12절에 보면 그분께서 통치자들의 영을 끊으시리니 그분은 땅의 왕들에게 두려운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 멸망을 이렇게 보면서 슬피 우는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두려운 분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땅의 왕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또 이사야서 24장에서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24장 21절 22절. 이사야 24장 21절 22절. 우리가 안 찾고 넘어가도 되지만 이미 예언한 말씀이 기록된 걸 보고 이들의 멸망을 한 번 더 보자는 거죠. 이사야 24장 21절 22절 시작.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죄수들이 구덩이에서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에 갇히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땅의 왕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니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 역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한 것처럼 멸망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때도 보십시오. 뭐 몇 년의 전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큰 지진이나 쓰나미가 있어서 큰 피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뭐 건물도 무너지고 수도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뭐 엄청난 그런 재난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나라 뭐 포항 그쪽만 봐도 아는데요. 근데 큰 바벨론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상입니다. 완전히 불에 어떻게 됐습니까? 타버리는 거죠. 그냥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에 대한 심판이 몇 시간이에요? 1시간. 이제 1시간이면 끝나는 거야. 1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아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호호하, 그래도 잘 될 거야, 무사할 거야. 그는 나름대로 서로 위로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재앙이 계속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한나절도 아니고 1시간 내에 저 큰 도시가 완전히 망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절 말씀이고요. 11절입니다. 본문의 18장 11절.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앞에서는 누가 울었어요? 땅의 왕들. 이번에는 땅의 상인들. 땅의 상인들도 큰 바벨론 멸망을 슬피 울며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요, 왕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집트와 무역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구하려, 달리는 말, 그 말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 다 이제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렸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역을 하지 말라. 근데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온갖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하고 상인들이 있어야 되고 무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뭐 철길을 열고 바닷길도 열고 하늘도 열고 뭐 사방 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무역 도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품을 사고 파는 무역은 어떤 산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큰 바벨론은 세계 상업 무역의 중심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대환란 때요. 지금은 그게 안 보이지만, 그 지역이 아직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바벨론은 또 교통의 중심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큰 바벨론은 역사상 가장 큰 상업 도시로서 시장에는 없는 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가기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포승에 처음 2009년도에 개척을 했거든요. 이제 교회에 이제 없고 사택도 없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철물점을 가서 이제 구하려고 했거든요. 철물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막 몇십 분을 다녀도 정말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구석구석 안 보이는데 다 있긴 하더만요. 아무튼 쉽게 구하지를 못했어요. 예전에 성남에 살 때는요, 조금만 가면 다 있었거든요. 너무 좀 차이를 느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물품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들이 거래하던 그런 상품들이 무엇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 13절 보시죠. 오늘 보면 12, 13절. 우리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몇 가지인지 세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놋과 새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육개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요, 짐승과 양과 말과 병구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몇 개입니까? 안 셌어. 그냥 읽는다고 바쁘셨어요. 28개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됐는데 이제 컴마가 좀 잘못됐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한 품목당 컴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28개거든요. 네. 28가지 상품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온 상품이 뭡니까? 금은, 보석, 진주. 맨 마지막에는요,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네요. 잘 보시면 이게 28가지가요, 4, 7에 28, 4개씩 4개씩 7개 이렇게 나눠 보면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 다 있는 것을 표현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전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 솔로몬은 모든 것은 때와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보면서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입니다. 길더라도 읽어볼게요. 자, 때가 있고 그랬으니까 그 때가 몇 개 있는지.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몇 가지입니까? 28개. 뭐 세신 분도 계셔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4, 7에 28 이런 구조입니다. 성경에서 사를 이야기하면 뭐 땅에 대한 이야기도 뭐 고난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세상을 말할 때 이 사 숫자가 좀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동서남북 사방향이죠. 그 다음에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수,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숫자는 물론 꼭 이야기하려는 부분이 아니지만 이 당시의 상품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 있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되어지는 부분이니까요. 그럼 그 상품들을 우리 한 번씩 쭉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서 보십시오. 자, 첫 번째 거래되는 그런 상품들을 보겠습니다. 금, 은, 보석, 진주.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비싸요? 싸요? 비싼 것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두면 어때요? 나중에 이제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돈 부자가 될 수 있죠. 참 우리 아영이 때
들어온 돌반지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돈 좀 됐을 거야. 누가 이제 뭐 돌 때 가져온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 뭐 4만 원, 5만 원 했어요. 지금 뭐 한 돈당 얼마입니까? 그렇죠. 엄청나요. 그때 그런 거 하고 있었으면 몇 배 번 거예요. 근데 뭐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해 놓고 있겠죠. 자, 이것은 투자할 때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귀중품은 모두 이렇게 이제 부의 그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창고에다 이렇게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근데 이제 바벨론 이 환란 때는 이들의 이 투자 가치가 되어지겠죠. 쌓아두고 있는 것. 두 번째로 곤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인데요. 이제 이것들은 다 어디에 무엇을 만드는 재료들입니까? 옷. 그럼 우리 시장에 가보면 제일 많은 게 있어요. 거의 옷이죠. 거의 옷. 거의 옷입니다. 의류 산업이 발달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상업이 의류 상업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의류 사업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바벨론에는 최상급의 옷감과 직물이 유명했대요.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누가 이 바벨론의 외투를 하나 숨겨놨습니까? 아간이, 그렇죠? 좋아 보였대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그게 좋아 보였던지. 셋째,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녹과 새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그릇들이 지금 싸구려 그릇 같습니까? 비싼 그릇이 있잖아요. 서민용 물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은 다 이렇게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큰 부자들을 가보세요. 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릇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기 그릇, 어떤 이제 노수로 만든 아주 비싼 것들, 또 여주 가보면은 그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여주. 엄청나죠? 이걸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당시에 이게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 상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네 번째로 육계와 향료와 유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향료 산업. 오늘날 이제 아로마 향기 있잖아요. 향수 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발달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식료품이네요. 먹어야 되니까 이것들이 이제 풍부하게 되어질 때. 근데 단지 이게 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걸 다 착취해 갖고 지금 자기들이 이 부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는요.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입을 맞추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짐승과 양 나오네요. 육류 사업이네요.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일곱째는 말과 병거네요.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운송, 이동 수단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기차, 자동차, 이때는 그런 거 다 없어져요.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시스템이. 여덟째는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은 인력시장이죠. 그럼 이게 이제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을 사고 팔아요. 자, 이런 것들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업과 경제력이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대단하겠죠? 자,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놀라운 물품이 바로 노예들이네요. 대환란 때는 정치 체제가 대통령 공화국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왕정 시대예요. 과거에도 왕정 시대는 대부분 뭐가 있었습니까? 노예가 있는 거죠. 노예. 이런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맨 끝에 노예 말고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혼. 시장에서 혼을 매매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고 파네요. 참 놀랍습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 이 땅에 타락한 마귀들,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몸을 잃어버린 타락한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사고 팔아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젠가 마귀 들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정한 영, 더러운 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거래가 돼서 그들의 거처로 삼고, 또 이렇게 왕들이 어떤 부를 누린 사람들이 사람을 사서 노예로 취급하게 되겠죠. 아무튼 이런 때가 바로 이 대환란, 큰 바벨론 도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통치하는 대환란 때 세상의 사람의 혼은 이렇게 가장 쓸모없게 되어져요. 우리 주님은 혼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건 그 혼을 귀하기 때문에 건져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사람의 혼이 어떻게 취급당하고 있어요? 노예와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사고 파나요? 미국에서도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14절,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내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우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떠났으니 내가 다시는 그것들을 찾지 못하리로다. 상인들의 애곡을 보니까 바벨론에 있던 좋은 것들이 다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떠났어. 이제 없게 됐단 말입니다. 우아하고 좋아 보였던, 좋아하는 것들, 귀한 것들 다 떠나고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애써 모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한 번에 싹 불태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된 거 아닙니까? 또 파수꾼의 그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기 들어와서 다 도둑이 와서 가져가는 거겠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바벨론의 부와 이 영광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렵고 떨림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14절에 이들의 애곡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좀 기네요, 오늘 본문에. 이것들을 팔던 상인들, 곧 그녀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 이제 여자 음녀로 인해서 부자가 됐어요. 상인들이요.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슬피 울고 통곡하며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그녀가 고운 나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주황색 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그렇게 많던 재물이 한 시간 내에 없어지게 되었도다 하고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온 무리와 선원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하며. 참 이렇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적으로 보면은 뭐 좋은 내용을 막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벨론과 이렇게 거래하고 장사하면서 부자가 된 상인들은 바벨론이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이렇게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대환란이나 재앙 속에서도 부자가 된 자들이에요. 지금 재앙이 막 터지고 막 내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슨 착취를 했는지 어쨌는지 오늘 아까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치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예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으니 돈의 가치가 그러면 로마 시대 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너 그런 거 봐도 알잖아요. 잡아가면 그냥 사고 파는 거죠. 꽤 돈벌이가 되잖아요.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온 무리와 선원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은 이렇게 연기를 보고 있습니다. 뭐 연기는 멀리서도 다 보이는 거니까요. 도시를 본 게 아니라 연기를 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멀리 서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선장, 이제 배에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페르시아만도 있고, 유프라테스 강도 있고, 티그리스 강도 있고, 거기서 쳐다보면 멀리서 다 보이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불타는 그런 도시를 보면서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도시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이 큰 도시 찬양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런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근데 그 도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물에 타서 없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불신자들은 언제나 과거의 영화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나 왕년에 이렇게 살았는데, 한때는, 전에는 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뭔 중요해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고 눈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볼 때요.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들은 뭘 하고 있어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찬양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고, 한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말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금과 다가올 미래를 자랑하겠죠? 현재 우리는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해요. 또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니까 더 감사하겠죠? 소망으로 더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에게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한 거겠죠. 19절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그녀가 한 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도다 하리로다. 계속해서 말들을 하고 있네요. 근데 그것을 슬퍼하는데 지금 머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티끌을 뿌리고 있네요. 이 행위는 죽음과 같은 그런 슬픔 행위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과거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자기들의 이 고통을, 죽음을 하나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멸망하는데 걸린 시각이 1시간이란 이런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아무튼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그 모든 자들이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치부했다, 부를 축적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상무역, 우리나라 해상무역의 왕이 누구였었습니까? 과거에. 다 알잖아요. 이렇게 금방 나오잖아요. 왜 해상무역을 그때 많이 발달했겠습니까? 그 조그만한 땅덩어리 좀 갖고서. 경제력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만큼 돈이 됐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이 이런 식으로 부를 축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강성해질 수밖에 없죠. 돈이 있어야, 북한이 돈이 없으니까 지금 살려달라고 지금 하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뒤에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모든 조달되는 것이 끊기니까 이제 죽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세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 빚지고 있네요. 한 푼이라도 갚아야 되는데 빚에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슬피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이 말씀 읽어보니까 땅에서 슬피 우는 자들과 달리 지금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이 있네요. 누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 그녀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네요. 큰 도시 이 바벨론의 멸망은 성도들에게는 무슨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망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실현이 됐구나, 기뻐하는 때라는 거죠. 사도들은 이제 신약 교회에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고, 대언자들은 구약 율법, 즉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선포한 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저 큰 바벨론 도시, 음녀가, 여자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부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를 갚으셨도다.
바벨론의 멸망이 주님의 보복의 결과고 원수 갚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배로 갚아주신 겁니다. 21절, 힘센 천사가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뭔가 하나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해주고 있네요. 힘센 천사 하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큰 맷돌 같은 돌을 하나 던졌어요, 바다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던져진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힘센 천사는 5장 2절, 10장 1절에 나오는 힘센 천사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예레미야 대언자가 또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2절에서 64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받아서 저 먼 이 지역까지 간 거예요. 가서 책을 돌에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에다 한가운데다가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2절부터 64절 시작. 그때 이르되 오 주여 주께서 이곳을 끊으시려고 이것을 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그 안에 남지 아니하고 그곳이 영원토록 황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또 너는 이 책 읽기를 마친 뒤에 그 책에 돌을 묶고 유프라테스 한가운데로 그것을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이같이 가라앉고 내가 그녀에게 내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이 지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 말들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책에 돌을 묶어서 어디다 던졌어요?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런 것처럼 힘센 천사는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졌는데 바벨론 이와 같이 땅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또 합부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든지 그도 다시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또 맷돌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심판의 결과죠. 이거에 따라 바벨론에서 뭔가 이제 더 이상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뭔가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치는 거죠. 비치지 아니합니다. 더 이상 또 쾌락과 환락을 추구하는 그런 도시에서 더 이상 음악이 없어요. 여러분 집시들이 항상 이런 음악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자기들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겠어요? 이런 걸로? 아니죠. 그리고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네요. 곧 이 표현의 말씀은요, 이 도시에 거주민이 없다는 겁니다. 맷돌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이 다시는 없다라고 할 때 이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돼서요? 이 도시가 멸망해서 죽은 거죠.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들리지 않고 없다, 다시 보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23절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등잔불 빛이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으며 내 마법에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불 빛이 비치지 않네요. 신랑 신부 음성도 없네요. 안 들려요. 그 도시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내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바벨론과 거래하던 상인들은 모두 땅에서 어떠한 자들이에요? 위대한 자들이래. 이야,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간혹 가다 영화를 보면은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종말에 대한를 다루면서 물론 성경적인 것과 좀 차이는 있지만 내용을 보면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거의 다 못 사는 사람이에요. 부를 측정한 사람은 소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다 다룹니다. 어떤 제약을 주고요. 그럴 때 그 가난한 사람 부자가 얼마나 그 당시 되고 싶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철저히 저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해야 될까 말까 할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상인들은 그러한 자들이네요. 그래서 권력도 잡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삶을 누리네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가봐야 되겠죠. 이때 상인이 돼야 돼. 이때.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심판당하는데. 23절에 내 마법의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마귀는 어떠한 자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당장 뭘 먹을 거 하나 주면 좋아갖고 대단하다, 뭔가 보여주면 와 여기 놀라운 기적이 있다 그러는데 뭐 하는 겁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라고요. 지금 이 세상에 사람 마술, 마법 해요, 안 해요? 근데 다 이게 트릭이 있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 아닙니까? 속여요. 속임수입니다.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대부분 속여요. 진짜로 마술 부리는 사람은 없어요. 막 초능력 있다라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꾼들이죠. 근데 대환란 때는요, 실제예요, 실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마귀로부터 나오는 실제적인 이런 속임수, 이런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속아 넘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출애굽 때에 모세가 파라오 왕인데 보여줬을 때 그 파라오 왕의 이제 마술술사들이 있었잖아요. 얀네와 얀물에. 뱀 딱 보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문제 냈죠. 근데 똑같았다고 그랬어요?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비슷하게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요. 마지막 24절입니다.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뭐가 발견됐대요? 피가 그녀 안에, 음녀 안에 피가. 그러면 음녀가 성도들을 이렇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이야기잖아요. 죽여서 피를 흘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였다는 것은 이제 법적인 용어로 뭐 했다는 거예요? 살인.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자라고요? 살인자라는 거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안에서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발견됐다는 것은 살인자다라고 하는 물증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데요, 세 가지. 그 죄는 음행한 것, 살인한 것, 우상 숭배겠죠. 큰 바벨론은 이 세 가지 죄를 모두 행하는 여자로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그 복음으로 많은 혼들을 귀하게 열려서 살려야 되겠죠. 우리 주님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음행을 즐겼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삼가해야 되고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잖아요. 너만 잘 믿냐? 이 독불장군이라는 그런 말도 듣고요.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열심히 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겠죠. 비록 우리가 그런 조롱과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야 되겠죠. 제가 장로교 있을 때 청년 때였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부흥 강사였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차가 가는데 개가 멍멍멍멍 하고 짖어요. 그러면 기차는 어떨까요? 멈추나요? 다 계속 달리나요? 계속 달려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뭐가 짖는다고 소용없는 거죠. 자기 길을 간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주님을 섬기고 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우리가 묵묵히 가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위치에 있어서 나 자신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는지 이것을 더 바르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